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도에 들어 실시된 각 교단 총회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염려해온 대로 다음 세대가 그야말로 심각한 비상 상황입니다. 10대, 20대가 교회에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의 전문 연구기관인 이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소스에 의하면 교회 성장이 후퇴하는 원인 6가지를 진단을 했었습니다. 첫째, 이익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증가한다. 둘째, 주일 성소를 철저히 지키는 헌신적인 성도의 수가 감소한다. 셋째, 지역사회에 다가갈 노력을 하지 않는 교회. 넷째, 일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다섯째, 해마다 늘고 있는 교회 내 갈등과 분열. 그리고 마지막 6째가 교제하느라 바빠서 또는 시간이 없다는 등으로 핑계로 전도를 잊은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을 외면하는 교회이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설립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커다란 불의와 불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생명 축제 행복을의 초대를 진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설립 목적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귀한 일에, 그리고 막중한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나는 전도의 달란트가 없다고, 내게는 말 주변이 없다고, 내 주변을 둘러보면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전도하기 참 어렵다고, 이렇게 핑곗거리를 찾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서 전도의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이번에 정혜리 씨가 오신다고 하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힘써 외치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수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써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2000년 전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어부들이 호숫가에 2척의 배를 대어놓고 그물 싣는 모습을 보셨죠. 2척의 배 중에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올라 배를 육지에서 호수 쪽으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마디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뒤에 정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서둘러서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동료 어부들과 함께 고기를 끌어오르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소서라고 말하였죠. 그때 그곳에 시몬과 함께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놀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시몬과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배를 호숫가에 데워놓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너희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이제는 나랑 같이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나랑 같이 가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당시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저 갈릴리 호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 말씀이 권세 있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밤새 수고하여 고기 잡는 것을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권능 있게 한마디로 그냥 고기를 잡게 하자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부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거죠. 그들은 가진 고난과 핍박에서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수많은 영혼을 낚는 어부, 즉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인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어부입니다. 장로님과 저는 어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어부예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실습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한 신학생이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강대상,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이제 강대상에 서서 이제 설교를
이제 실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눈앞에 교수님들과 동료 신학생들이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자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준비해온 설교를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다가 그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 말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동료 신학생들이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 모습에 황당했던 지도 교수님이 주의를 주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돌아와서 역시 이제 설교 강당에 딱 올라간 신학생은 설교를 하려다가 또 당황해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생각하다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경험이 있으니까 동료 신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웃으면서 다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을 제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화가 난 교수님이 일주일 더 시간을 줄 테니까 준비를 잘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설교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준비해서 이제 또 설교 강단에 올라왔는데 근데 또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당황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신학생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두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학생들 사이 웅성웅성 하다가 한쪽에서는 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모른다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의 말이 그 신학대학교의 전도의 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여기 뭐하러 앉아 있는가요? 자식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오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믿지 않는데 내가 알고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운 책망이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바울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게도 국한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내가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나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행복해지지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책망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 흐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하게 흐르는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책망과 저주를 받아,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신명기 역사관의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답 안 하신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책망을 받기 원하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심판을 받기를 원하면 간단해요. 2024 새생명 축제 행복의 추대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남이야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선물을 주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2024 새생명 축제 이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고 또 내 전도를 받는 사람이 hon쾌하게 전도를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진즉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복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멘. 그렇지 않다면 노멘. 그래,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 복되고 귀한 게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엉뚱한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마치 간지러워서 잠자고 일어나서 남의 뒷다리 긁는 것처럼 정말 엉뚱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세 같은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 명예, 권세 같은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더 좋아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명예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도 있어야 돼요. 영적 권세도 있어야 되고 세상 권세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돈과 재물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입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에너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재물로는 인간이 절대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이래 솔로몬 왕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솔로몬 왕은 온갖 금은보화로 장식한 왕궁에서 무려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부귀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귀영화의 왕이라고 말하죠. 또 솔로몬 왕은 부귀의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아주 출중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왕과 수많은 나라의 지혜자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부귀의 영화를 가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그의 노년에 이제 자기의 지나온 인생, 젊었을 때 지나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결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걸 다 해보았던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내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도 지혜로웠던 왕이 자신의 지낸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너무나도 허무하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5번이나 표현해요. 헛되단 말을 5번이나 표현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을 없는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결국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생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영생의 삶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가난해도, 제 아무리 권세가 없어도, 제 아무리 순교를 당하여도 기쁨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결국에는 다 죽음 앞둬서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내가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내 부모에게 신앙을 물려받았든지, 또는 내가 일찍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명예를 갖고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금 권세를 갖고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금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복된 삶이에요. 내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는지 말입니다. 나와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나만 아는 욕심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귀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신이 없어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의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람선 교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선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 교회의 특징은요,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즐기면 돼요.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만 이렇게 쭉 가는 교회가 유람선 교회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죠. 하지만 구원선 교회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 구원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누군가를 살펴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유람선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구원선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115년 전에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세운 것은 유람선 교회가 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구원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선의 승무원이고 어부인 거예요.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육무정신으로 전해야 된다, 그렇게 있어 있습니다. 6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육무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이 직접 보셔야 되니까. 첫 번째가 읽어볼까요? 무조건 전도하라. 무조건 전도하라. 두 번째가 무차별 전도하라. 세 번째가 무시로 전도하라. 네 번째가 무릎으로 전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무안을 당해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전도하라. 또 여섯 번째가 무수히 전도하라. 다 무자가 들어가니까 육무라고 전도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어부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유람선의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선의 승무원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부의 삶, 전도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것은 주의 명령이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임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어부의 삶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임을 생각하고 기꺼이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